예, 창세기 12장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흉년이 된 거죠. 그래서 하늘이 닫혔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샘이 말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자기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약속된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르러야 될 곳은 아직 분명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가 갈 바가 어딘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있었고, 그 기근을 피해서 이제 살고자 했던 거죠. 큰 기근이겠죠. 이 기근이 큰 기근에서 그 양식을 찾아서, 그리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고 또 기름진 곳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의 동산과 방불한, 보기에 그렇게 기근을 피할 만한 곳으로 보였던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가 알기에는 그대 사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다. 그대는 차지할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이 그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남편 된 나를 죽이고 그대를 취할 것이고 살릴 것이니까, 살려 취할 것이니까 그대는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하라.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1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그대로 인해서 누이인 거죠. 누이가 된 누이라면은 내 목숨이,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누이인 그대로 인해서는 내가 보존될 것이다. 원컨대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례에게 말하기를, 그 아내 사례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쫀쫀한 사람인가? 아내까지
팔아먹는 사람인가? 뻔뻔한 사람? 이렇게 부실한 사람인가? 남자라면 말이야. 그 목숨을 바쳐가지고 아내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 두려우면 그 내려가지를 말든지. 내려가려는 것도 자기가 뭡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위협받기 때문에 그 기근을 피해서 자기의 안전과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그 내려가는 상황에서 또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는데 또 내려가면 또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안전과 목숨이 또 위협받기 때문에 그 아내를 사라에게 원하기를, 사라에게 청하기를, 간청하기를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누이된 당신, 아내가 아니라, 아내는 위험하다 이거야. 아내는 위험하지만 누이된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고 또 목숨도 보존될 것이다. 이 너무 그 남자로서 자존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 제가 큐티, 요즘도 큐티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큐티 모임에 한번 참석한 바가 있는데 아직 그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마침 그 본문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누이라고 하는 요 본문에서 창세기 12장 뭐 여러 가지 그 적용이라고 하죠. 적용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렇게 연약한 것이 있다. 너무 뻔뻔하다.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그런 황당한 그 요구에 사례가 순종했느냐. 참 순종의 여인이다. 각가지 나름대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어떤 적용과 해석을 자기 취향 따라서, 자기 상황 따라서, 자기 편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라가 순종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사라도 멍청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의 범주에서 그 이상의 것을 참 알아내기가, 깨닫기가 참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해명하고 우리에게 해명해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지금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이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약속이 사건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 약속 안에서 사건이 지배된다고 보고 읽으면은 이 사건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선명하고 그 이야기가 아주 밀도 있게 아주 말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서 약속 안에 이 사건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약속이라는 것을 빼놓고 이 사건을 읽으면은 어떤 일반적인 사건, 우리가 아는 어떤 상식적인 사건, 소설 같은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터져서 맞대가리 없는 수제비 같단 말이죠. 어디서부터 봐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디로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상상하는 마음대로 읽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교훈들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어떤 교훈들을 여기서 취하해 가야 된단 말이죠. 자, 이 사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항상 약속이라고 했어요. 약속. 자, 이 사라라는 여자는 약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씨와 칼바를 알지 못하는 그 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씨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라라는 여자에 대해서 자기 아내 된 이 사라라는 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라가 나에게 무엇이냐, 아브라함 자기에게 누구냐, 어떤 의미냐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을 이 사라라는 여자가 나에게 무엇이고 나에게 어떤 여자냐, 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여자냐, 이것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씨에 대한 약속을 깨닫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에게 사레라는 아내가 있지만 이 사레라는 아내의 그 내막,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땅과 씨에 대해서 아직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뭡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이다 말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족보에서 봤습니다. 누구는 홍수 후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셈은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메세에 또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낳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26절에 나옵니다. 11장 20절.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고 나서 30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사레는,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원래 족보에 없어요. 근데 사라라는 여자 한 사람당 나와요, 이게. 창세기 5장부터 지금 창세기 11장까지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낳고 낳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유일하게 이 사라라는 여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라라는 여자가 들어간 자리에서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라는 낳지 못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랬어요. 아담의 계보가 사라에 이르러서 종언되었어요. 아담의 씨가 번성해 나갈 수 있는, 땅에서 번성하는데 이 번성해 나가는 그 번성이 사라에 이르러서 멈춰버렸단 말이죠. 아담의 씨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못 된단 말이에요, 사라는. 그래서 사라는 유일하게 이 아담의 족보에 의해서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해산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잉태하지 못함으로 해산이 안 되는 거죠. 뭐 잉태가 돼야지 해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라는 잉태치 못하고 해산치 못하는 여자단 말이죠. 무엇을? 아담의 세계를, 아담의 족보를, 아담의 혈통을 해산하고 잉태하고 해산하지 못하는 여자단 말이죠. 이게 사라의 비밀이에요. 사라의 비밀. 그래서 사라는 뭡니까? 잉태하는 고통에 시달리는 여자만. 잉태하는 고통. 잉태의 고통이 뭐예요? 잉태의 고통이 큰 여자란 말이죠. 잉태의 고통이 뭐예요? 잉태가 안 되니까 잉태의 고통을 하는 거예요. 잉태가 안 돼가지고. 요즘 불임 때문에, 병원에 가는 분들 많잖아요. 잉태가 안 되는, 그 굉장한 고통이란 말이죠. 여자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잉태가 안 되는, 잉태의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한 여자인 이 사라에, 그리고 아담의 계보를 번식시킬 수 없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그 아담의 혈통을 끊어먹는, 단절시키는 자리에 이 사라가 있단 말이죠. 아담의 씨가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 이 여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 여자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였고, 그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일 때, 잉태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잉태의 고통이 심하다는 것, 지극히 심해요. 심히 고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땅과 씨에 관한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큰 민족을 이룰 씨. 큰 민족을 이룰 씨를 주셨단 말이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씨.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은 한 개의 씨 안에 담보되어 있잖아요. 큰 민족이 되려면 한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 그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족보들이 나와요.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해요. 그때 이제 가나안도 나오고 여러 족속들이 나오죠. 창세기 10장 보면 6절에도 나오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마침내 그 홍수 후에 종족과 나라대로 이들로부터 쭉 제가 세어보니까 한 72개의 그 나라와 종족이 나와요. 이미 땅에는 나라와 종족들이 번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라는 잉태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지금 번성해가고 있지만 아브라함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큰 민족을 이룰 한 씨를 약속하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룰 한 씨를 아브라함에게 씨앗을 하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의 씨란 말이에요. 약속된 씨란 말이에요. 큰 민족을 이룰 한 씨가 약속되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땅의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한 씨를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주실 것이고, 그 너의 씨, 곧 너와 너의 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너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시면서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땅을 지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땅을 지나서 또 갈 바를 씨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아직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 그래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분명히 아내예요. 아내는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어떻게 사람이 나눠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누었어요. 나누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나누었다. 어떻게 나눴어요? 누이라고 하자. 왜 누이라고 하냐? 애굽에 이럴 때 사람들이 그대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대로 인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려서 취할 것이다 말이죠. 취할 것이다 말이죠. 누이라고 하자. 원하건대 성컨대 바라건대 누이라고 하자. 그러하면은 그대로 인해요. 누이된 그대로 인하여서는 내 목숨이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라가 바보라서 이 말에 동의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찌질을 해서 이 말을 했겠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 나름의 해석, 나름의 어떤 그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자기가 사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단 말이죠. 사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뭡니까?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대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그대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이거는 이런 말 같아요. 그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안전하고 그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존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대가 누이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애굽 사람이 취하는 것이 그게 좋겠냔 말이죠.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죠. 그러나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목숨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그 약속이 안전해야 되고 자기가 안전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안전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보존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깨어져 버리면 자기가 죽어버리면 사람은 살고 자기는 죽어버리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라 하셨던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셨던 그리고 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게 되었단 말이죠. 파괴되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다 써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목숨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기 목숨이 자기 생명이 생육하고 번식하고 커져가지고 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사례 때문에 위협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목숨에 결부되어 있는 자기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목숨에 어떤 중요한 약속을 지금 걸어놓았고 자기 목숨에 걸려있는 이 약속이 자기 목숨이 파괴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도달했단 말이에요. 사라가 그런 어떤 약속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행을 파괴시키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존되는 것이다 생각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나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라가 이 일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내 목숨이 보존되고 내가 안전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의 안전과 약속의 보존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너 씨가 번성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이렇게 약속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자기 씨, 그것에 하나님의 약속이 결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자기 목숨이 파괴되어 버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보존되지 않고 보존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그대로 내 목숨이 보존된다. 이것은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되려 할 때 이 목숨이라는 것은 약속이 결부된 목숨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보존을 그렇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목숨이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키려고 하는 그 목숨, 약속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목숨, 그리고 지키려고 하는 이 목숨이 뭐예요? 바로 아담으로부터 낳고 아버지의 데라가 받았던 생명, 아버지 데라로부터도 받았던 그 목숨이란 말이야. 그 목숨. 그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숨에 하나님의 약속이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목숨에 하나님의 약속이 결부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명,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런 것은 이미 창세기 10장부터 노아 홍수 후에 72개의 민족이 갈라져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민족과 같은 그런 민족을, 아담의 생명을 따라서 그런 민족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버지 테라로부터 목숨을 받은 아담의 생명을 이어가지고 아버지 테라로부터 목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기 생명, 이 혈육에 속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이 결부되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단 말이죠. 사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라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담으로부터 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목숨에 결부되어 있고, 그 생명을, 아담으로부터 난 이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라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라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혈육으로 난 이 아브라함의 생명, 아담으로부터 난 이 아브라함의 생명을 번식시키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약속이라면 사라 자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란 말이죠. 방해물. 하나님의 약속을 진전시키는데 항상 회방꾼이란 말이죠. 낳지 못하니까. 약속은 사라에게 해산의 고통, 어마어마한 고통을 더하게 하는 거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자고 했을 때, 그것은 사라가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것은 사라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잉태의 고통, 한없는 잉태의 고통이 그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혈통을 따르는 것이라면, 자기는 그거 혈통에 결부된 것이라면, 자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하자 이럴 때 사라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해석을 아브라함이 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석했고, 그렇게 알았고, 씨에 대해서 그렇게 알았고, 아담의 씨로 알았단 말이죠.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런 아담의 씨, 곧 아브라함 자기 씨로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 씨를. 그리고 사라도 그렇게 알았을 때, 알지를 못했을 때는,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했을 때 사라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잉태의 고통이 가해졌던 것이다. 이건 사라의 고통이 고통. 잉태치 못하는 고통이란 말이죠.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고통이죠.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고통이란 말이죠.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되는 거, 이것도 고통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보존되고 안전해야 된다는 사실. 자기
혈육에 그것이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바로가 사례를 취했어요. 아내로 취했다 그랬어요. 바로가 사례를 자기의 아내로 취했다 그랬어요. 음, 19절에 나오죠.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그랬어요. 자기의 아내로 삼았단 말이죠. 삼았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씨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 기존에 흘러왔던 낳고 낳는 그 아담의 씨, 그것으로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사라는 잉태의 고통에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그 수치와 고통에 시달리고, 그 수치와 고통에 시달리고, 아브라함도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잉태의 고통에 시달리죠. 그것은 분명했던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죽을 것은 분명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상대로 바로가 사례를 자기의 아내로 취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바로에게 나타났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사례의 연고로 인해서 사례 때문에 너희 집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 재앙을 불러오는 여자단 말이죠. 너희 집, 이 아담의 집에 큰 재앙을 불러오는 여자단 말이죠. 이 땅에 있는 집에 큰 재앙을 불러오는 여자인데 큰 재앙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큰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면 더 낫지 않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게 더 낫지. 뭐 이미 2번 나타나셨는데 더 익숙하고 더 편하고 말이죠. 더 말도 잘 통하고 더 낫지 않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인간들의 오해, 인간들의 그 잘못된 어떤 생각들, 그것을 덜추어낸단 말이죠. 덜추어낸다. 그것이 드러나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나타나지 않고 숨어 계시는 동안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오해들, 그 오해에 따른 그 고통들이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출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그 사라 인고로 재앙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가 어찌하여 18절에 봅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야 너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나로 취하여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너 아내가 여기 있으니 어찌 내 아내로 너 아내가 아니라고 누이라고 취했느냐? 누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내를 삼겠냐? 너 아내가 있으니 바로 이렇게 말해요. 너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그랬어요. 너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이가 아니라 아내이지 않느냐 말이죠. 왜 누이라고 하냐? 누이가 아니라, 이건 누이가 아니라 너의 아내이고, 너의 아내이고,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그 아내이고, 나눌 수 없는 자이고, 끝까지 가야 되는 여자이고, 끝까지 비밀이 밝혀져야 되는 아내이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둘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겠냐 말이죠.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자, 어찌하여 누이라고 했느냐? 어찌하여 아내라고 구하지 아니하느냐? 바로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세 번 물었습니다. 이거는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어째서 너는 깨달지 못하느냐 말이죠. 어째서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느냐. 이 아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앞으로 두고 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밝혀지는 데 있어서 아내라는 이 사례가 아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째서 그래 했느냐. 바로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지고 책망의 질문을 던집니다. 아브라함은 유구무원이에요. 어째서 그랬습니까? 어째서 누이라 했습니까? 어째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목숨이 보존되고 자기가 안전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약속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째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혈육에 난 자기 생명에 결부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민족이 자기가 이 땅에서 이미 번성하고 있는 그 72개의 민족처럼 아담의 씨를 따라서 난 그런 어떤 그 큰 민족을 자기에게 약속했다고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어째서 그랬어요? 오해 때문에 그래요. 오해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에 대해서, 그 민족에 대해서 아직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아니라 했느냐. 어찌하여 제 목숨이 보존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약속이 내 혈육에 결부된 걸로 알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대답할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물음 앞에서 나는 뭔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뭔가 아직 분명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 지금 약속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혈과 육에 관한, 내가 지키고 보존하려고 하는 이 혈육의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이라는 것과 그 약속에 하신 씨라는 것이 이 혈육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그 물음, 깨달음의 실마리를 하나님께서 던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어째서 그랬느냐? 어째서 아직 모르느냐? 어째서 생각이 없느냐?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아직 생각지 못하냐? 이제 생각해봐라. 어찌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혈육에 관한 것으로 너가 알고 있느냐? 어찌하여 그 듣는 것이 그렇게 둔하냐? 생각해보라. 묵상해보라. 추구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에 대한 오해, 그 잉태의 고통이 아주 클 때 큰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묵상하고 알아가야 할 그런 실마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심어 가시는 거다 말이죠. 심어 가시는 거다 말이죠. 네. 자, 모든 사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차피 아브라함의 그 시작과
기원과 출발은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출발은 기원은 다 약속 안에 있어요. 약속 때문에 됐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약속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지기 위해서. 이것이 분명했을 때 아브라함은 소망의 사람이고 승리의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부요나 가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육신의 모든 것들이 그를 해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가 들어가고 약속이 그의 모든 것이 될 때 그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상식이나 사람들이 욕망하는 그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접근할 때 하나님 말씀은 항상 닫혀버리고 맥락도 없이 아주 무익한 이야기가 돼요. 그냥 그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사람들의 세상에 있는 교훈들로 그걸 가득 채우게 돼요. 자, 신앙의 길은 엄숙하고 진지하고 실제적인 것이 현실적인 거란 말이죠.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내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느냐 아니면 사단의 자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고 좀 더 가치를 두면서 영원한 가치를 두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